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간에 몇 주 다른 본문을 본 것도 있고 해서 한 7개월 정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누리면 된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이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거기서 무거운 짐과 괴롭힘과 큰 학대와 고된 노동과 고통을 당합니다. 드디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육신적인 고통이죠. 겉으로 드러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뭡니까? 애굽의 우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애굽의 우상 가운데, 그 흑암의 문화 가운데, 애굽의 그 사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도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유도 없는 그런 영적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베푸시죠. 그게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유월절 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애굽의 것 다 잊어버려라. 애굽의 모든 체질 다 벗어버려라. 그래서 홍해를 지나는 걸 보고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땅 아닙니까? 광야는요, 부족한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전쟁 속에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광야길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복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산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복받는다. 그리고 성막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너희들은 복받은 인생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종된 백성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아 놓고 홍해 앞에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광야길에서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항상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까지가요, 이 출애굽기 우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가 주인공입니까? 아론이 주인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지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죄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노예된 상태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죄의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탄의 노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종교 아닙니까? 미신입니다. 세상 풍습입니다. 결국 이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잘 살려고 하죠.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일에 노예되었습니다. 돈에 노예되었습니다. 물질에 노예되고 쾌락에 노예되고 세상 성공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죠. 행복해야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요, 세상입니다. 노예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노예는요, 스스로 그 노예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점점점 더 깊은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빠져나올 사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쟁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아니죠.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요, 죄와 사단과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전쟁해야 됩니까? 인간의 능력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로마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 같은 뜻입니다. 구속 같은 뜻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입니다. 두 번, 세 번 아닙니다. 누구 다른 이름 아닙니다. 다른 종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때로는 홍해를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요. 성령으로 인쳤다. 인친단 말은 도장 찍은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인쳤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복된 길이 무엇입니까? 복된 길이 뭡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24시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 금향단에서 그 향이 24시간 하나님께 올려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24시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24시 들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막 안에 그 등대의 빛이 항상 비춘 것처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 성전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비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문제 만났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녀의 사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24시 하나님의 빛으로,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광야에서 성막 치고 거기서요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광야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이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에게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천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거든요. 그것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요, 언약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사명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시작의 땅입니다. 광야는요, 지나가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거기서 언약이 시작됩니다. 사명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을 향해 우리 성도들은 가시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나안이 어디겠습니까? 가나안은요, 하나님 주신, 우리 은혜교회 주신 그 사명의 성취,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의 이 사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하여, 우리 은혜교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릴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명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저는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몫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의 시작이 바로 가나안이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산업, 지역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책임지는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세상이 병든 현장입니다. 그들을 한 사람씩 붙잡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치유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후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영성과 지성, 또 믿음과 실력, 복음과 기능을 세우는, 가르치는 이런 후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시작이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며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광야에서 낙심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시작도 안 했는데요.
지금 올림픽 합니다. 나가서요, 싸우지도 않고 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바보죠. 그럼 왜 올림픽 나갔습니까? 그 힘들게 고생했어요. 싸워야죠. 나가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죠. 그 링 밖에서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하고 아닙니다. 광야는요,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일, 어떤 문제에서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어디가 시작입니까? 가나안이 시작입니다. 사명의 땅이 시작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요, 안 된다, 문제 많다, 힘들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다 죽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그 60만 장정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장사했습니다. 왜요?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요, 묻히는 겁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저것들이 뭐 하겠냐? 그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는요, 어디로 가느냐? 광야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사명의 땅에 가서 거기서요, 전도하며 선교하며 치유하며 후대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 이걸 보게 됩니다. 종된 세상, 노예된 세상, 노예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이 있습니다. 오늘요,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광야로 가지만 광야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것이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인데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6절이죠. 36절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을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 따라갑니다. 구름이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요,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구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구름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광야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38절 보십시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그럼 구름이요, 뭐 선뭉치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떠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뭐 한 34도, 5도만 돼도요, 밖에 못 다니죠. 어디로 갑니까? 그늘로 갑니다. 에어컨 있는 데로 가죠. 광야 사막입니다. 온도가 몇 도겠습니까? 거기에 어디 그늘이 있습니까? 어디에 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빛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뜨거운 태양빛에, 타는 태양빛에 죽지 않도록 그 구름으로 태양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밤에는요,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추위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 문제 많은 광야길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해 가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 그들을 둘러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사명의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보고 있지 않냐? 염려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광야의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구원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광야길 지나갑니다. 사명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 여정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 언약으로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광야길 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 사명의 땅을 향해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는 걸음에 무엇을 중심하면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인생 여정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믿음 가지고 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사명 중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 중심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중심되면 안 됩니다. 사람 중심도 아닙니다. 성공 중심도 아닙니다. 세상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 후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힘을 얻을 이유도 우리는 발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우리는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간다. 광야를 지나 사명의 땅을 향해 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한 주간 또 그 축복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길을 걷게 하시며 광야가 끝이 아닌 과정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언약의 시작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축복의 걸음을 걷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과 또 현장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또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